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권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있습니다. 오늘은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정에 가면 가혼이라고 그 벽에 딱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근데 지금은 그 가혼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지금은 또 뭐가 걸려 있냐면 성구가 하나씩 걸려 있죠. 성경 말씀이 믿는 집에 가면 성경 말씀이 걸려 있고 또 때로는 십자가가 걸려 있기도 하고 또 불교 다니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면 달마도가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달마도가 걸려 있고 또 부처님이 이렇게 입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정에다가 성구를 하나 걸어놓고 또 달마도를 걸어놓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길 원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내가 믿는 그 신적 존재로 말미암아 형통하길 원하는 거죠.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 달마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걸어놓고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족 모두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면서 그렇게 걸어놓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평안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평안하냐? 무엇을 통해서 형통함을 오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로다 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4장 8절에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 오직 여호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4장 47절을 통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은 얼마만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했죠. 그런데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결국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가정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공동체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그것을 이루어 가셨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가족 같은 공동체 교회를, 가정 같은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두는 자녀들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자식 잘못되기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잘 되게 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 가정교회를 얼마만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는 가정교회로 출발했어요. 우리는 가정교회를 얼마나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참 율법적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갈 때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참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가족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족을 섬기고 또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많이 방황했죠. 17살의 자녀를 낳을 정도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니교를 쫓아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깨닫지 못했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는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웨슬리도 그랬죠. 어머니 수산나가 1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웨슬리의 자녀들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그 19명을 학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수산나가 신이 공부를 가르쳤죠. 율법을 딱 정해놓고 계획대로 움직이게 했던 거죠. 결국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와 양육을 통해서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천곡이나 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율법 선생은 어떤가요? 신사임당 어머니의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학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자녀가 잘못되지 않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제가 제목을 가정의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제일 말이 나와 있는 데가 시편 1편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은 시편 128편에서 보니까 복에 대해서 4번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복은 어떻게 임하게 될까?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임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외하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두려움과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해야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게 해야 되죠. 그래야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습들이 있죠. 믿음의 자녀들은 보면 대부분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노아의 가족들.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함이 아버지의 흠을 들추어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우리 야곱의 자녀들을 한번 볼까요? 12명이에요. 야곱의 자녀가. 12명인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그 꿈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치고, 이것이 믿음의 가정.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자녀들 비누아스와 홈리의 모습을 어떤 그들이 예배상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에 먼저 손을 대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올바로 양육되지 못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근친상간을 하게 되죠. 그것도 부족해서 아버지가 쥐고 있는 왕권을 뺏으려고 됐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가정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교회가 올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야만 공동체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하죠. 포도나무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내를. 포도는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죠. 풍요로움의 상징이죠. 그 당시 아내의 모습은 아이를 잘 낳고 많이 낳고 이것이 결실의 모습이고 풍요로움의 상징이죠. 그리고 또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람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죠.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은 가정에서 기름과 같은 역할,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름과 같은 유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의 축복이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가정의 복받는 모습이다라고 128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정의 복은 두 번째는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어떤 길을 걷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제가 어제 철로역정을 읽었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4시간 정도 읽으면 읽겠더라고요. 근데 영화로 볼 때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제가 영화로 볼 때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볼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보면서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저 뒤에 책꽂이 있으니까 보시고 싶으시면 보시고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최초로 철로역정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엄청 많이 읽었다. 스펄전 목사님은 철로역정을 거의 설교를 했다고. 그만큼 그 철로역정을 많이 읽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길 과정마다 유혹하는 손길도 있죠. 율법이 유혹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유혹을 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크리스천은 그저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새 길로 빠졌다가 고생을 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당기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걸어가는 그 길, 철로역정에서 나타난 그 길이죠. 우리가 천성에 가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는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크리스천이 가다가 늪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 그 길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 33절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길이 살리라 라고 신명기 5장 30절 3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30장 9절 10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걸어갔던 그 길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죽음의 고기를 수없이 냅니다. 유혹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 천성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존 버녀는 감리교에서 영국 국교가 감리교를 인정 안 했죠. 다른 교회를 인정 안 했습니다. 성공회였었죠. 그런데 성공회를 믿지 않고 침례교를 믿었다가 유치장을 가게 됩니다. 유치장을 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갔는데 12년 선고를 받죠. 12년 선고를 받고 쓴 책이 철로였죠. 꿈을 꾸고 꿈속에서 생각나는 것을 쓴 것이 철로였죠. 그리고 존 버녀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의 길을 걷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그 길을 걷게끔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자에게, 열심히 말씀 읽는 자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19절에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이 생긴다고 하나님 얘기하죠. 열심히 움직여야 되죠.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주어진 환경에서 모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으로 이루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 가정교회를 얼마만큼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남편도 있을 수 있지요. 또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는 가정도 있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 그 복된 가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해서 그것을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여 부여잡지 말고 보여지는 것을 부여잡지 말고 제가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그 감동이 있었던 건 그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만 가래요. 크리스천 보고 좁은 길로만 가라고 하는데 마귀가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깔아 놓습니다.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여기 좋은 길 있는데 또 왜 글로 가려고 그래?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유혹하지. 크리스천은 잠시 헷갈렸어요. 그런데 뒤에 믿으면 그러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크리스천은 그 길로 갑니다. 믿음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가죠. 가다 보니까 멸망의 길이.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